이 고대의 유대인들에게서요 가장 잘 알려진 과일이 이제 포도였어요. 우리는 보통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포도 비슷한 과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와 관련된 비유가 자주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포도와 밀이 대표적인 농작물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포도를 키우는 그 포도원이 웬만한 산둥성이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제 돌이 많아요. 팔레스타인이 돌이 많은데 그 돌이 많은 지역에서도 포도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 돌이요 포도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땅에 수분이 부족할 때요 이 산둥성이에는 이제 이슬이 많이 맺히게 되는데 이 돌에 맺힌 이슬이 포도에게 그 수분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들이 이 밭에 있으면 그 수분의 그 증발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질적 조건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포도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오늘 말씀에 이 비유를 하실 때 비유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품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덜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역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 해결이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죠. 와,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다음 날도 또 찾으러 나서고.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이 매일매일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면서 당장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 품삯인 이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품꾼들에게 있어서 일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동시에 포도원 주인과 같이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수확하는 기쁨일 거예요. 열매를 수확할 때 그 시기도 잘 맞춰서 수확을 해야 될 텐데요. 특히 이 포도는요 수확 시기를 놓치면 손실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포도를 수확해야 하는 시기가 돼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간 거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곳에 있던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고 약속하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나간 거죠. 그리고 또 제3시에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이 품꾼들에게 거기 또 있는 거예요. 품꾼들이 상당하게 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일을 맡기고요. 또 제6시에 나가요. 정오 12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 시키고 오후 3시 제9시에 나가서도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보통 고용주가 이른 아침에 한 번 나가면 또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계속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우리도 이렇게 인력시장 보면은 새벽에 나가고 일거리 없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용주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가고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나가다가 마지막엔 2시간 만에 오후 5시에 나가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관대하고 자비로워서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자 나갔던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하루 종일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일거리를 찾고자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남은 1시간만이라도 혹시 없을까,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포도원 주인이 일거리를 준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 하루 종일 일했을 그 분량보다 더 열심히 일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후 6시 일이 끝나고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인 거죠. 일찍 왔던 사람들은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근데 다 나눠받고 나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죠. 불평이 당연히 터져 나오는 거죠.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포도원 주인이었을 사람들과 포도원에서 일해 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포도원 주인은 주인 마음이지 뭐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은 이런 만큼 차등으로 지불을 해야지. 아마 후자 쪽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으로 일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이 많이 수고하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수고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입장과 상관없이요, 나중에 온 사람 역시 일찍 온 사람과 같이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과 비슷한 것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미시나라는 곳에도 나와 있어요. 이 미시나가요, 구전 토라, 구전 법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계속 구전되어 온 그 이야기를 기원 후 200년쯤에 이 책으로 편찬한 거예요. 히브리어 3대 고전이 있는데요,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죠. 그리고 미시나, 탈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그 유대 문화에서 구전되는 이 토라, 이 율법을 기록한 책이 미시나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권위가 있는 책인 거죠. 모세 율법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는 편찬된 미시나는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구전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미시나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요, 어떤 왕이 두 사람을 고용했대요.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디나를 받았대요.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디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누가 왕에게 더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것이죠. 1시간 일하고 한 디나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모세는 120년을, 그리고 사무엘은 52년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를 120년, 일생이잖아요, 120년이.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역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서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도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시간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그 사역 기간이나 뭐 이런 모세와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 보자면 서로 다 다르고 그 경중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상급은 똑같다는 것을 랍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온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없었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늘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차등 없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라는 곳이요,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 나중에 천국 가서도요,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동등하게 누구에게나 은혜를 부어주시는 관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만민이 믿고 의지해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의 분량과 무게는 다 다르죠. 그러나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또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법은 너무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은 너무나도 우리를 평안하게 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동일하게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정말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